오늘은 두려움에서 축복으로,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골짜기라는 것은 어두운 시간이죠. 여호사밧 왕은 상당히 경건한 왕이었어요. 다윗 왕을 따르는 아주 경건한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건한 왕에게도 골짜기가 있습니다. 어두운 시절이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세엘 자손, 이 세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공격해가지고 이제 거의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군인 걸음으로 하루 이틀이면 오는 엔게디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첫 반응은 두려움. 이번에 2절에 보니까 두려워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잘못되면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죽고 학살당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두려움으로 시작했는데 맨 끝에 어떻게 되느냐? 끝에 26절에 보니까 26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바라가 골짜기에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 진리품을 다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다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브라가가 뭔 뜻이냐면 축복의 골짜기. 처음에는 이게 두려움의 골짜기였는데 이게 축복의 골짜기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바로 그 중간에 여호사밧 왕이 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했습니까?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는데, 금식하는 이유는 뭐냐면, 금식에 뭐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거예요. 밥 먹고 이러면 여러 가지 욕구가 있거든요. 욕구를 다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집중, 이게 문제죠. 이게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쓰는데, 첫째는 기도를 시작을 못하게 합니다. 시작만 하면 할 수 있는데 시작을 못하게 해요. 다 시작만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시작을 안 하게 합니다. 못하게 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시작을 못하게 해요. 시작하고 나면 잡념을 줍니다. 집중을 못하게 해요. 마귀의 특기가 뭐냐면은 생각을 사람에게 넣어주는 겁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자꾸 생각을 넣어줘요. 뭐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이 생각도 나고 할 일도 생각나고 아들 생각도 나고 딸 생각도 나고 자꾸 생각이 납니다. 집중을 못하게 해요. 이게 두 가지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도를 잘하려면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라요. 근데 기도를 방해하는 게 뭐냐면, 많은 게 방해하는데 스마트폰이 기도를 많이 방해해요. 기도를 좀 하려고 그러면 자꾸 스마트폰을 뭐가 오고 그러면 자꾸 확인하려고 그러고, 또 확인하다 보면은 또 뭐 뜨면은 또 이게 뭐지? 하고 보다 보면 뭐 30분도 금방 지나가 버려요. 이 스마트폰이 좋은 점도 있지만 영성 생활을 상당히 방해합니다. 그래서 10대들에게 영성 훈련할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디어 금식, 이런 게 있어요. 미디어 금식. 일정 기간 동안 미디어를 못 보게 합니다. 유튜브 못 보게 하고 스마트폰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걔들이 영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확 올라온다고 그래요. 그 경험해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딱 끄고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라요. 딱 뭘 할 때는 딱 이걸 보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 세게 기도를 하면 그게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잘할 수 있어요. 세게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금요 찬양 예배, 금요 기도회 때 오면은 막 한 30분 동안은 세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막 소리. 그러면 기도에 불이 붙어요. 안 불이 붙으면 일주일 동안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기도가 좀 질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게 없으면 그냥 뭐 일주일 내내 뭐 기도를 시작을 못해. 시작을
금요일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백성들과 같이 기도했죠. 혼자 기도해도 물론 듣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혼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36장 21절에서 하실 말씀이 너가 아수르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너가 기도하였도다. 내가 기쁘다. 내가 흐뭇하다. 내가 기도하였구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참 기쁘게 생각하시고 흐뭇하게 생각하십니다. 너가 기도하였구나.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그냥 하룻밤에 그 아수르 군대를 그 기도를 듣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물론 혼자 기도해도 들으시는데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같이 모여서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링컨 대통령도 1963년도 4월 30일 목요일 날 전 국민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를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있다가 게티스버그 전투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남군에게 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투부터 승기를 잡기 시작해서 결국 승리하고 노예 해방을 하고 남북이 다시 합친 거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훨씬 더 파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금요일 날 꼭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모여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문이 여기 적혀 있는데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문을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무슨 기도를 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여호사밧은 뭘 기도했느냐? 첫째 뭘 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상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상기한 거죠. 상기한 다음에 그걸 하나님께 언어화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 말은 하늘이라는 것은 좀 초월적인 곳이죠. 하나님은 초월적인 곳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을 만들고 이 다스리는 존재예요. 통제하는 존재, 컨트롤하는 존재. 이 세상을 컨트롤하는 분, 통제하는 분, 통치하는 분, 이걸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당신은 초월적인 곳에서 이 세상을 컨트롤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통제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당신은 그런 분이십니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십니까? 저 이방 나라들도 당신이 다 다스리고 통제하시고 컨트롤하십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존재는 없습니다. 당신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상기했습니다. 이 상황의 어려움을 상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그걸 상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상기하고 그걸 하나님께 발표했습니다. 언어화해서 발표. 이걸 찬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높여드린 거죠. 시편 115편 5편이지라도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자꾸 상황만 상기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크심을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상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한 거죠. 여기 7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주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 가나안 땅, 그 땅을 지금 새 연합군이 차지하려고 지금 쳐들어간 거거든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 살고 있던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걸 상기한 것입니다. 그 능력을 상기한 거죠.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 바를 상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큰일을 하셨는가, 여러분이 과거에 여러분이 경험한 것도 상기하시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상기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한 가지를 상기시켜 드려야 돼요. 우리가 상기할 게 있고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합니다. 8절에 8절 9절이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너희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구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전을 주를 위해 건축하고 기도하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고 약속하셨나이다. 이 약속은 언제 했었냐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그 백성들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긴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솔로몬이 제단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물을 쌓아놓고 제단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불이 확 그 제단에 떨어졌습니다. 제단에 떨어져가지고 제물을 다 태웠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는 거죠. 네가 기도한 대로 해주겠다. 그게 바로 역대하 7장 1절에 있어요.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로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 기도대로 해주겠다는 거죠. 기도대로 해주겠다. 너희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런 이제 답을 불을 떨어뜨려 줌으로써 하신 거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게 한 번 더 있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10일 동안 모여서 막 기도했는데 그때 오순절 날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불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상기시켜 드렸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불이 떨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역대하 7장 13절 14절을 보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너희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즉 너희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그때 14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너희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만약 잘못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걸 떠나야 된다. 잘못을 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끊고 회개하고, 그다음 거기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 이 겸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나에게 능력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뭘 명령하셨냐면, 내가 한 약속을 나에게 너희들이 다시 상기시켜 달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너희들이 나에게 다시 상기시켜 달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 그런 명령을 하셨죠?
이사야 62장에 그 명령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62장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망했어요. 예루살렘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내가 구원시켜 주겠다. 다시 예루살렘을 세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이사야 62장 1절이에요. 이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망한 상태인데 내가 다시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구원을 해주겠다. 다시 내가 예루살렘을 세워주겠다. 구원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신 다음에 바로 뒷구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 약속을 나에게 상기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은 기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기도자. 내가 기도자를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약속한 대로 그분이 약속한 대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약속한 대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뭐래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다음에 기도자를 내가 세웠다. 이 기도자가 할 일은 뭐냐? 파수꾼이 기도자를 말하거든요. 그들이 할 일은 바로 내가 한 약속을 하나님께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일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렇게 약속한 대로 할 때까지 상기시켜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쉬실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하신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자꾸 연기되고 자꾸 지체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자꾸 하나님께 하신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이 일을 잘했습니다. 조지 밀러가 누굽니까? 이 2,000명 되는 고아원을 아주 평생 2만 명이 된 고아들을 이렇게 후원자도 없이 다 기도로 먹여 살린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린 약속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 약속을 항상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께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할 말이 없어서 알겠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기도 은혜를 받았죠. 그 중에 한 가지 말씀이 약속이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그 말은 고아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고아들을 돌보다가 먹을 게 없거나 돈이 떨어지면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 당신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 약속을 상기하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필요한 것을 쫙 말씀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또 두 번째 말씀은 시편 81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기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입이라는 게 먹는 거잖아.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 다른 데 가서 입 열지 말고 나에게 와서 입을 열어라. 나에게 와서 요청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입을 벌리면 내가 그 입에다가 너희들 필요한 것을 채워주겠다. 내가 공급해주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 물려는 이 두 가지 약속을 붙잡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이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렸어요. 어느 날 그 피어슨이라는 박사님이 그 조지 밀러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한 2,000명 정도 고아들이 거기 수용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잠자기 전에 조지 밀러가 피어슨 박사가 하는 말이 다음날 아침 식사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약속을 주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2,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다 와 있어요, 마당에. 어떻게 됐는가 처음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갖다 놓은 사람이 비밀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깨웠어요. 깨우시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알아들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조합물력 고아원에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그 이 사람이 불이 나게 밤에 한밤중에, 이분이 부자였거든요. 한밤중에 사람들 시켜가지고 그 마당에다가 한 달치 먹을 양식을 고아원에 갖다 놓고 몰래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막 조지 밀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자꾸 상기시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릴 수 있는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떠오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환난 날에 어려울 때 나를 부르라. 내게 요청하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러면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 대신에 해야 될 게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돌봐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돌봐주실 거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으면 그걸 하고 약속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 너가 환난 날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부르면 내가 건져주겠다. 우리는 이 약속이거든. 이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려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돌파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돌파시켜 주십시오.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보니까 뭐라고 했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돌파란 건 뭐냐? 하나님의 돌파라는 건 뭐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것, 이걸 돌파라고 합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돌파. 하나님 돌파해 주십시오.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모르겠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눈이 빠지게 바라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루트가 어느 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개가 자꾸 자기를 내려봤다 올려봤다 개 고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자기가 포크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먹을 때마다 자꾸 음식을 보면서 고개를 들었다 놨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 개도 음식 주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데 나도 주님을 이처럼 간절히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개가 음식을 배고픈 개가 음식을 보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15절,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답이죠. 기도에 대한 답.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맡아 하겠다. 너희들이 할 게 없다. 그런 말이죠.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귀 예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거죠.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할 일이 없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지켜보기만 해라. 이 전쟁은 내 것이다. 보통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 승리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가서 직접 전투하게 합니다. 칼 들고 와서 싸우게 하고, 싸우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과 같이 싸워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보통 그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 이 경우는 너희들이 싸울 게 없다. 그냥 지켜봐라.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해결되지는 않고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뭐 군인들이 싸우게 해서 그들 이기게 하시는 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도맡아서 하시는 거나, 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답답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답답하다고 답답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실 겁니다. 알겠다. 내가 해주마. 예, 이런 케이스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성경책이 전국에 몇 권,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좀 신비롭게 말했지만, 요즘은 뭐가 있죠? 성경책. 요즘은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해야 돼요. 이 성경은 멀리하고 그냥 신비로운 방법만 통해서만 내가 인도받겠다. 아주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런 것도 신비로운 것은 보조로 하는 거예요. 보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냐고 우리가 금요일 날 배웠는데,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인도하시고, 그 다음 내 길의 빛이다. 길에 있는 가로등처럼 멀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 성경 구절을 삶의 방향과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뭔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 갑자기 성경 구절이 하나 탁 떠오르면서 결정의 기준, 어떤 가치를 딱 떠오르게 하면서 그걸 딱 결정하게 만드는 거죠.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그래서 군대 앞에다가 찬양대를 앞에다 세웠어요.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지금 적군이 지금 자기 죽이려고 오는데 그 앞에다 찬양대를 세우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뒤를 끝을 아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아, 하나님만 믿으면 되겠구나. 찬양대를 딱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을, 그들은 하나님 말씀 믿은 거죠. 그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뭐라고 찬양했죠? 그 노래 가사가 내용이 뭐냐면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찬양 내용이, 가사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쫙 찬양을 했어요. 미리 감사한 거죠. 미리 감사. 원래는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 뭘 해주면 해준 걸 보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일이 일어나고 하는 건데, 지금은 아직 전쟁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감사한 거예요. 미리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믿음으로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건 상당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막 큰 소리로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막 찬양을 하니까 찬양이 울려 퍼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들이 적군들이 서로 막 싸우게 만들었어요. 서로 싸워가지고 자멸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막 서로 죽이고 끝나버렸어요. 22절 보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at the moment, 노래를 부르는 순간에 주님께서 일하셔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우리 암몬 사람과 모압 자손이 짝이 되어서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이는 것이 아닌가.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쳐 죽인 다음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 죽였다. 자기들끼리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찬양 중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9일 전에 금요 찬양 예배 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여기도 계시는데 우리 정영미 자매님께서 저희 교회 오신 지가 한 3, 4개월 되시는데 오시기 전에 운전하시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으셔가지고 큰 사고가 났어요. 그래도 다행히 깨어나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오른쪽 무릎 아래 다리가 절단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좌절되고 내가 살 필요가 없다. 그냥 살 필요가 없다. 그런 좌절감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15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다가 우리 엘레나 자매님의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또 성도들 교제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또 이 강대상에서 빛이 비치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보였다 그래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마음에 막 기쁨이 생기고 전에는 살기가 싫었는데 살고 싶은 의욕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좀 걷게 해주십시오. 걷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러고 있는데 한 1, 2개월 전에 이제 주문한 의족이 도착했습니다. 기도는 좀 이따가 한 거예요. 그게 그 전에 기도한 게 아니고. 의족이 왔어요. 근데 메디칼로 주문한 거라서 이 질이 좋지는 못해요. 하여튼 왔습니다. 좀 딱딱한 것인데. 왔는데 이 절단된 곳은 여전히 아주 부드러워요. 살이 너무나 부드러운데 그 딱딱을 하니까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파서 될 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질이 들고 이게 제대로 걸으려면 이게 막 엄청난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한 1, 2년 지나면 이게 시커매지고 굳은 살이 박히고 그러면 그때 이제 겨우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3년은 지나야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시작한 지 한 달 전부터 이제 한 달 전에 왔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이 몸무게는 이 보행기에 다 몸무게를 싣고 그냥 이렇게 걸었어요. 몸을 지탱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아프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보기가 흉하지 말라고 이렇게 여기다 의족을 이렇게 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있는데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걷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걷게 해주십시오. 제발 걷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막 간절히 했어요.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며칠 하고 있는데 9월 19일 금요일 이제 찬양 예배 때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찬양할 때 찬양곡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른 곡하고 이 노래를 딱 부르기 시작했는데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그 찬양 부르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일어났는데 하나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전에는 하면 너무 아팠는데 일어났는데 하나도 아프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봐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춤도 추듯이 막 그렇게 해도 아프지가 않아요. 막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찬양 기간도 계속 써가지고 찬양을 했습니다. 혹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9일 지났잖아요. 지금까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혀 아프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이게 들어오는 거 보는데 이렇게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냥. 지팡이를 갖고 있는 거는 그냥 혹시 누가 쳐가지고 이물전실 때 혹시 안 넘어지려고 일부러 이렇게 걷고 있는 거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프지 않고 그냥 걸어서 몰도 가시고. 할렐루야.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할 때, 찬양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다리에 확 역사하셔가지고 그 아픈 부분을 하나님이 확 아프지 않도록 신경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아픈 신경을 확 마비시키시고 아프지 않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지금 9일째인데 전혀 아프지 않아요. 이건 기적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가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이 여호수아처럼, 우리 정영미 집사님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감사하면서 찬양하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할 때 임재하십니다. 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원더풀교회에 임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찬양 시간에 대충 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전심으로 우리가 찬양하면 이 원더풀교회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 회피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도망가는데 도망가지 말고, 겁먹지 말고, 도망가면 배우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 맞닥뜨려 직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상기하십시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시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 있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